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기쁨이요, 기도요, 감사입니다.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범사, 모든 상황 속에서 쉬지 말고 반복하고 항상 지속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고 사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회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뻐하라 명령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를 정의합니다. 기독교는 희락의 종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기쁠 때는 당연히 기뻐하지만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상황도 초월해서 언제나 기뻐할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쁨을 헬라어 카라라고 하는데 파생된 카리스에서 오게 됐는데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기쁨은 곧 은혜라는 뜻이에요. 항상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항상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기쁨이니라. 기쁨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잖아요. 사랑과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기쁨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 예수님으로 기뻐하라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중단 없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요 이 종말의 때가 어떠하고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이 어떠하고 마지막 때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뭐예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가시는 그 과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기도가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하고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영적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모국어가 되어야 되고 기도만 하는 바보가 되고 기도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네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감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중에 최고봉은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는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그 기도가 가장 큰 기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양에서는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엄마, 그 다음은 아빠, 그 다음에는요 감사합니다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미국의 일상 언어 용어 중에 그 가운데 26%가 4분의 1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감사가 습관화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16년 동안 지켜보고 그 데이터를 보았는데요. 감사가 습관화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비교해 봤는데 감사가 습관화된 학생이 연 평균 수입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25,000달러가 더 많고요. 평균 수명도 9년이나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스트레스 연구의 권위자 한스 셀리 박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이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자 한스 셀리 박사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appreciation. appreciation. 감사하라.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습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치료제도 없습니다. 작은 일에나 하찮은 일에도 감사드리는 자세가 우리 건강에 좋다는 것이 현대의학이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원망, 불평,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감사하면 평안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 뇌에는요, 세로토닌이라는 몸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것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외국계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요, 1차, 2차 그리고 면접 결과 최종 5명이 남게 됐어요. 이 5명에게 3일 안에 최종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통보하고 별도의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이 이렇어요.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으셨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 귀하처럼 재능이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서류는 빠른 시일 안에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지원자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이 진심이 담긴 이 위로의 편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중 한 사람만이 다시 감사 메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게 감사 편지를 보낸 그 지원자는 3일째 되는 날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회사에 이 불합격 통지의 메일이 바로 마지막 입사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사람도 알아주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작은 호의나 도움, 사랑을 받았을 때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까지의 좋은 일들은 거기까지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작은 호의나 친절을 받았어도 무반응인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작은 것에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장차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고의 감사, 최상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이 감사의 계절인데요,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풍처럼 여러분 선별 감사가 아닌 범사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감사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일이 생기면, 은혜로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요,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감사하는 일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할 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도 원망도 내가 선택합니다. 감사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감사를 선택해요.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죠.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요. 하루아침에 자기에게 몹쓸 질병을, 난치병,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도 가출을 해요. 가정이 파탄하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때 욥이 선택한 것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알몸이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왕의 조서가 찍힌 그 조서를 보고도, 그걸 들고도 기도하면 죽어요.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1981년 흑인 가운데 가장 장수한 찰리 스미스라는 분이 130세를 살고 플로리다주 바토우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흑인 중에 가장 오래 산 130세를 살았어요. 130세의 세월은 고통의 전시장 같다고 하고, 그는 노예로 태어났어요. 갓난 아기 때부터 고통을 받았어요. 매맞고 모욕당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130년, 남들이 보면요, 노예 인생이죠. 감사하지 못할 인생이죠. 죽을 것 같은 인생이죠. 고생만 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으며 스미스 이 사람이 자신을 방문한 스티븐스 목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은 스티븐스 목사님은요,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평생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호흡이 닿는 날까지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인생,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감사하고